한 줄 더 할 줄 알았더니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신랑 신부께서 오늘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2조 시대로 모여서 예배 끝난 후에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인데 모두 다 시간 되시는 분 나오셔서 이 다니엘 기도는 오림교회라고 강남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여태까지 계속해서 매년 해왔는데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강사가 계속 매일 바뀌기 때문에 그 강사마다 특이한 아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 분들은 모두 나와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76면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면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앞뒤 전후 좌에게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게 많이 적용이 되는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신호가 바뀌고 서 있을 때 그 신호가 바뀌면서 그리고 앞에 차가 바로 0.5초 이내에 출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클락션을 누르죠. 빨리 가라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컴퓨터를 할 때 컴퓨터 안에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토탈 인터넷 볼 때 그게 1초 안에 넘어가지 않으면 또 짜증을 내는 게 바로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매표소 같은 데서 이제 표를 살 때 잔돈 이렇게 주잖아요. 그 과정이 적어도 30초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럭키하면은 바로 그냥 내가 올라갈 때 1층에 있어서 편하게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보통 3분 이상을 넘기면은 아주 답답해하고 그냥 막 발을 동동거릴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택시를 이제 막 카톡으로 이제 부르기도 하지만 그전에는 다 손을 들고 택시가 설 만한 데 가서 택시를 잡았죠. 그렇게 택시를 잡는데 5분 이상 소요가 되면 아예 안 되겠다. 택시 말고 버스를 다시 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마음을 바꾸죠. 인내하면은 인내 대명사는 낚시꾼들입니다. 낚시꾼들이 그렇게 인내하죠. 한번 털을 잡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낚시꾼인데 그 낚시꾼도 3시간 동안 물고기가 안 나오면 짐을 챙겨서 옆자리로 옮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7전8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7번 넘어져도 또 8번째 일어난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7번 넘어지면 이제 포기하죠.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하지 못하는,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와는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 기다림, 이런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삶,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고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펼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잘 읽으면은 이 시대, 이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시대를 열어가고 이겨갈 수 있는 그 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난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불공평한 시대라고.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시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권력 있는 대통령들도 온전한 대통령이 없었어요. 재벌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의 회장이라 그래도 회장이 되었지만 부회장, 회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교도소를, 구치소를 들랑달랑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는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인간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거기에 또 더한 고난이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예배를 참석하려고 열심히 아침부터 준비하자.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 시간에 어디 놀러 가고 쉬고 편히 쉬고 그러지 왜 그 일을 하냐고. 그런 것도 우리에겐 핍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핍박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유는 뭔가? 바로 이런 시련과 고난과 핍박, 이 모든 것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지나갈 것을 믿고 굳게 잡고 주님을 잡고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쟁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7절서부터 11절까지 5절을 통해서 계속 주어진 말씀이 뭐냐면 길이 참아,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오래 참고, 그리고 인내하는 자를 하면서 무조건 참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단어는 뭐냐면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마크로두미아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것은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농부는 이제 겨울이 지나고 그것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종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열매를 거둘 때까지, 수확을 거둘 때까지 온통 기다림과 인내와 참음으로 그렇게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뜻으로 오늘은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 있는 자를 그대로 보지는 않으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거기서 계속 심판받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대에는 계속해서 참고 견디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와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고 나서 참고 참은 게 2000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2000년 참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 진노의 심판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크로두미아라는 이 헬라어엔 2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렇죠. 벼와 피가 있습니다.
근데 자랄 때 피를 뽑아주는 것이 이제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랄 때 뽑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비슷해가지고 잘못한 벼까지 뽑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다 자라면 수확이 될 때 되면 벼는 고개를 숙이고 있고 피는 끝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때 뽑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 완전하게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지 말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오늘날 교회 안에 사실 가라지는 바깥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벼와 같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가라지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하다.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오긴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서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100%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려니. 이 말씀 한 절에 보니까 바라고 길이 참다 그리고 기다리니, 이 기다림 세 가지 단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조명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로 간단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에 대처하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쟁취하는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농부의 마음은 뭐라고? 바라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 씨앗을 뿌렸을 때는 이미 그 안에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내는 두 번째, 참는 건 두 번째, 기다리는 것도 세 번째. 근데 바라는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 바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에게 소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바로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도 바라는 것이면 이 바라는 것, 열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8절 말씀에도 너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성도의 믿음은 고난 중에도 계속해서 바라보면 법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요? 우린 열매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우린 나중에 큰 보상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우리에게 완전한 성공적인 그 축하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쉽지는 않아요. 고난과 핍박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계속 우리 앞에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간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들긴 해요. 그런데 시편 130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파수꾼이 시편 130편 6절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영적인 기다림이 사실 육적인 기다림보다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기다림은 때로는 찾아와서 나를 편하게 해줄 수 있지만 영적인 건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기다림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바라본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지금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몇 분 후에 도착하고 뭐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오는 쪽을 향해서 얼굴은 가 있어요. 눈은 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쪽을. 그렇죠? 예전에 연애할 때나 아니면 사업의 일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내가 먼저 가면 기다리게 돼 있어요. 기다릴 때 어떻게 문 쪽을 등도로해서 서서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문 쪽을 향해서 몸을 향하고 문 쪽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 기다림의 척도, 바라는 것의 척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지금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바닷가에 배가 있죠.
여러분이 그림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얘기한 적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지금 썰물 때의 현황입니다. 썰물 때 되니까 배가 어디에 모래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배가 다시 움직이려면 언제요? 밀물 때. 물이 들어오면 바닷물이 뜨게 하니까 그때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밀물 때를 기다리면서 썰물 때를 그냥 편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편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하나? 그때 그 물을 정비하고 풍어를 위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입갑이라 그러나요? 미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한 거예요. 나가면 오늘 많이 잡겠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그 적막한 상태에서 그 황량하게 보이지만 이 어부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챙겨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정지가 아니에요.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것이에요.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할 때 바로 밀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나갈 수 있어요. 비로소 그때야 완전히 우리의 성취를 위해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이처럼 힘들어도 그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항상 그 밀물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 물때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농부는 그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모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주님이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좀 전에 그림에도 밀물이 오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것처럼 그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농부의 마음은 참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는 것, 인내. 사실 인내는 아주 좋은 단어로 많은 철학자들도 그 얘기하죠. 인내는 항상 성공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참는 것, 이 단계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성경의 마가복음을 보면 이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농부의 단계죠.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임은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농부가 하는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보니까 씨를 뿌렸는데 그 나고 자라는 건 누가 한다고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그리고 쉬고 있을 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자랄 때마다 나가서 돌봐야 되죠. 그리고 추수할 때까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내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 오늘 본 말씀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실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오래 참음. 이것은 아주 그 선지자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두 인물도 역시 오래 참음으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20년 동안이나 그는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얼마나 축복의 이름을 얻었, 큰 축복의 이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살리기 위해서 요셉이 사용되게 되는데 무려 17년 동안 노예로 죄수로 전락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참고 견디고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참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아는 얘기지만 대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25m 정도 자라는데 25m 자라기 위해서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5년 정도인데 4년 동안은 죽순의 형태로 있는 거예요.
죽순이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 죽순 사다 먹기도 하는데 굉장히 작아요. 그 안에 연한 부분을 먹지만 아주 작기 때문에 25m를 잘라서 우리가 먹습니까? 아니죠. 근데 4년 동안을 그렇게 작게 죽순은 힘을 갖추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1년 동안에 무려 25m를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 같은 신앙을 가지기도 해야 됩니다. 이 고다이잖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쭉쭉 뻗어나가는 그 대나무처럼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더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쭉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는 인내의 기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누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 없었어요. 결국 이스마엘은 줬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게 아니라 사람이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니고 이삭이라는 한 아들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모래를 같이 하겠다 그러는데 내 씨가 단 한 사람만 준 거야. 하나. 이삭만. 그것도 하마터면 죽여버릴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참는 가운데 25년을 참아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계속 뻗어나가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시간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 시간, 인내하는 시간, 고난의 시간, 이 모든 것이 나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뭐예요?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영광. 그래서 우리는 고난 그리고 이 기다림, 인내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축복의 때를 만들어가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주고 싶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속전속결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우리는 마땅히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둔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의심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때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바람으로 인해서 의심이 들어오니까 그냥 물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탄의 공략은 계속되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을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어요. 재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여유를 가져야 돼요. 조급함이 있으면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긴다. 나는 혼자지만 하나님은 세 분이 다가와서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욥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전에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난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러면서 욥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루아침 모든 걸 잃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그의 고백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단련이라는 게 쉽게 됩니까?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그냥 놀고 있습니까? 좋은 밥 먹고 그냥 그 시간만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단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끔 주님께서 연단시키고 단련시킨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시험에 들게도 하세요. 테스트하는 것이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해서 우리를 그 시험에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서 자꾸 업그레이드 되듯이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을 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가다가 고난이 있으면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편해지면은 좀 더 한동안 계속 편해지겠지 하는 기대를 가져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릎 연골이 안 좋아가지고 다리가 붓고 지금도 부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그걸 고치려고 갔어요. 이제 몇 번 가서 좀 편해졌어요. 편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때 또 갑자기 목 디스크를 통해서 어깨에서부터 팔까지 아픈 거예요. 아니 뭐 지나가면 좀 쉬게 해줘야지 또 바로 그래가지고 여기가 너무 아프니까 다리 아픈 걸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또 잊어버리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날만 하니까 또 다리가 이제 아픈 게 느낌이 와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다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편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편해지고 또 아플 때도 있고. 사실 지난주 결혼식 때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갔다 왔는데 그리고 나서 앉지를 못했어요. 가슴 뒤가 결려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또 서서는 괜찮았으니까. 그러니까 주례는 서서 봤잖아요. 앉아서는 힘들었지만 오가는 시간이 7시간 반 걸렸더라고요. 예, 힘들었어요. 어떻게 자세를 참 하기도 말하기도 그렇고 인상을 찡그릴 수도 없고 축복의 자리로 가는데 근데 그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니까 또 괜찮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받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해바라기를 아시잖아요. 해바라기는 낮에만 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밤에도 해가 가는 쪽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오직 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바라기 신앙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보편화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월등한 축복의 삶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랬을 때 누구도 비교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기쁨,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모르는 그 행복함,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죠? 슬픔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감격의 눈물이고 기쁨의 눈물이고 내가 여자로서 남자를 사랑한 적이 있고 남자로서 여자를 사랑한 적이 있어서 결혼도 하고 다 해봤지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사랑할 때는 정말 그 기쁨의 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배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지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욥처럼 우리는 충분히 훈련받고 연단받고 단련받은 뒤는 어떻게 승금같이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그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길이 참고 또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이 신앙생활을 잘 경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과 평화와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양합니다. 욥을 생각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주를 맞아서 하나님 우리가 성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몸과 그리고 예수님과 피를 대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